여러분, 이 조각상이 뭐라고 이름하는지 아십니까? 피에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에타. 피에타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작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슬픈 모습들, 이런 작품들을 통칭해서 다 피에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놓여져 계신 예수님,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모친의 무릎 위에 눕혀져 계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막내 동생이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새벽에 너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 그 죽은 동생의 시신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이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아실 거예요. 또 시신을 무릎 위에 놓아보신 분들은 이 슬픔이 얼마 정도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슬픔의 사람이셨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슬픈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또한 질병도 항상 앓고 있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돌리며 그를 외면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서 숱한 멸시를 받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얕보고 업신여겼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수많은 비난과 멸시와 고소와 고발, 그리고 내쳐짐과 버려짐과 매달림과 업신여김, 십자가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평생을 슬픔의 사람으로만 사셨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간들은 없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나요? 한범규 권사님에게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좀 작품으로 담아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보세요. 우리 한범규 권사님이 웃는 예수님을 그려주신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때도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분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기쁨의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듯 예수님이 기쁨의 사람이셨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분의 태도를 보라, 기쁨의 사람이셨다.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아기를 낳았을 때 로비에 여러분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막 하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데리고 온 어린아이를 안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픈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느꼈던 독특한 목회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로비에서 저에게 인사를 시킬 때요.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멘 해야지. 목사님, 아멘! 손뼉을 딱 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히 제가 주례했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올 때, 야, 이게 목회구나. 이게 군대 목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구나.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애가 세곤세곤 잠들었을 때, 아이가 첫 이빨을 드러내고 웃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길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 기쁨, 이게 목회의 기쁨이고, 이게 사는 기쁨이고, 이게 예수님에게도 기쁨의 삶을 사셨던 흔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많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잔치에 많이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그리고 막 먹고 어울리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너희 말이, 나를 비난하는 너희 말이, 보라, 뭘 탐하고? 먹기를 탐하고 뭘 즐기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뭐다? 친구로다. 이건 예수님을 까는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잔치에 초대받고는 귀퉁이에 앉아서 계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시라. 그 잔치를 초대해준 주인의 심정을 읽어내시고,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최고가 뭐예요? 내가 차려놓은 이 잔치상을 잘 먹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관습대로 잘 먹어주시고, 또 당시의 관습대로 포도주를 내놓으면 잘 마셔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만찬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역할상 그 극치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너무 슬퍼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건 절반의 예수라는 거죠. 절반의 예수가 또 있는데, 그 예수님은 본질상 기쁨의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달려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의 사람이시라는 것을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기쁨의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분의 말씀을 보라, 기쁨의 사람이셨다.
여러분, 이런 본문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게 고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감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실은 예수님의 유머셨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무덤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은 겉에다가는 페인트 칠을 예쁘게 해놨어요. 그러나 안에 들여다보면은 시신이 있죠. 뼈가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벌레가 끓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페인트 칠한 것처럼 포장해 놓았지만 너희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꿰뚫어 보니까 속은 너무 더럽다. 이 말씀을 아주 신랄하게 유머로 예수님이 풀어가신 거예요. 이걸 당시 민중들은 듣고 얼마나 속이 통쾌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봐도 그렇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의 유머셨어요. 어떻게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유머러스하게 푸신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무엇을? 진주를 누구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합니다. 진주와 돼지, 이것도 기발한 예수님의 상상력, 유머셨어요. 진주와 돼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을 시키시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드신 거예요. 아주 통쾌함을, 시원함을, 유쾌함을 민중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곧바로 보복하고 응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왼편 뺨, 오른편 뺨, 이것도 예수님의 유머셨어요. 바로 붙어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뭔 사연이 있어서 저러겠지, 뭔가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지금 저러겠지, 바로바로 응대를 하고 보복을 해버리면 일이 더 꼬인다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유머러스하게 풀어봐라. 어떻게 말입니까 주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내 오른편 뺨을 쳤니? 그래? 그러면 내 왼편 뺨도 한번 쳐봐. 못 치네. 이렇게 예수님은 유머러스한 분이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본문이 있습니다.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우리 성경에는 목이라고 되어 있죠. 현대 성경에는 하루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하루살이와 낙타, 이것은 말놀이에요. 언어 유희예요. 이 하루살이라는 게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가르마예요. 낙타는 성경 언어 헬라어로 가무라예요. 가르마와 가무라 헷갈리잖아요. 이 비슷한 두 개의 단어의 발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머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하루살이와 낙타,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기쁨의 언어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먼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먼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하고 들보, 이것도 예수님의 은유법과 과장법을 사용한 유머셨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저 옆에 있는 다른 제자의 티를 보고 네가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구느냐. 이걸 예수님이 유머러스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다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3년 12제자가, 그것도 남자들만,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거기다 또 성질도 있는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 이런 제자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 서로 참으면서 지내라. 다툼도 갈등도 싸움도 다, 그래, 내가 문제구나. 나로부터 시작을 하면 안 풀릴 문제가 없다. 상대방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들보를, 대들보를 보아라. 이게 예수님의 유머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삶 살아가고 계시죠? 지친 영혼, 관계의 삐걱거림, 경제적인 쪼들림, 건강의 이상 신호,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신앙생활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부부생활, 어떻게 위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유머러스하게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해 우리들 새해의 결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기쁨의 사람이셨다라는 그런 대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분의 행동을 보라, 기쁨의 사람이셨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잖아요. 관습상 포도주를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라면 할 수 있지 않니? 너라면 할 수 있지 않니? 한번 해보렴.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행동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맙니다. 엄마, 왜 내 정체가 드러나게 하는 거야? 제발 좀 참견하지 말라니까. 저리 가세요. 예수님이 과연 이러셨을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봐 주시니까. 근데 어머니, 아직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에서도 슬픔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기쁨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치고 고단한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고, 가장이라는 짐도, 또 중직이라는 짐도, 또 아내라는 짐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기쁨의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깔깔깔깔 웃었어요.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환자분의 임종 예배에 가신 거예요.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그 환자분의 아내와 유가족들이 이제 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목사님과 환자분 두 분만 이제 남은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막 허우적거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종이와 펜을 드릴 테니까 한번 글로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글로 뭐라고 막 이렇게 써서 주시다가 숨을 거두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마지막 환자분의 유언을 가지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고인은 주님의 품으로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고인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내용을 펴서 그 마지막 환자분의 유언을 읽어드리는데 그만 목사님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 저리 가. 지금 내 산소통 줄 밟았어. 한 시골에 할머니 세 분이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 세 분이 나누시는 대화예요. 한 할머니가 경상도 말로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아나.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못 박혀서 죽었단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머리 풀고 헤치고 다닐 때마다 내가 알아봤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다른 할머니가 그 예수가 누구?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했던 거 보니까 사돈 어진인갑지? 이러고. 그러니까 문상은 가봤나? 그러니까 안 갔다. 왜 안 갔노? 몰라. 뭐 3일 만에 살아났다든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살아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심각하고 엄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다가오기가 조금 거시기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아, 나도 너무 심각하게 살았구나. 엄숙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아픔이 왔구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맙시다. 너무 엄격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맙시다.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는 것은 주님 주자입니다. 나타날 현자입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주연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엇이라고 드러내셨을까?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 저는 그걸 위해서 이 현수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7세기 초에 만들어진 목판화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와 성메나 수도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 지금 메나 수도자의 어깨 위에 팔을 얹고 계십니다. 손을 얹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얹고 계신 이 손은 나다 부르시는 격려의 손이고, 그리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슬픔까지도 녹여내시는 그런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이 성화상을 들여다봅니다. 7세기 초 목파나 이 성화상에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기쁨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현수막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친 인생살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내 아들아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 딸아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힘들지, 지치지, 막막하지, 너무 슬프지, 너무 외롭지, 내가 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2023년 새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우리가 2023년 교역 표어로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2023년 교역 표어를 우리 구호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시작. 대전, 대전,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대전, 대전,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교역 성구는 이것과 그대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붙잡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동장님을 모시고 쌀 나눔 예식을 베푼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의 기쁨, 이것을 우리끼리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 저소득층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기도합시다.